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또 제목이 되는 속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살아가던 로마 제국의 어떤 세상 속에서 하는 말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우리가 그 앞구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그 욕심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상, 1세기의 세상,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로마의 세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세상이지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그의 명령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들의 논리, 그들의 주장, 그들이 세워놓은 세상의 구조 속, 그 속에서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나 화평을 이루거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을 높이고 왕을 신격화하고 그 왕에게 무릎 꿇고 그 왕에게 종이 되어 사람을 높여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들의 주장과 논리와 그들의 말들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로마 제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고, 자신의 부와 명예가 먼저고,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들 속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도 배려도 섬김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는 전했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로마 사람들이, 그 제국의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만 지키면 영원히 부를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힘듦도 없이
종을 부려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너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절대 권력자에게 잘 보여야 너도 부를 누릴 수 있고 저렇게 종을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너가 돈이 조금 있으면은 뇌물을 바쳐. 그러면 저 사람이 너를 봐줄 거야. 그러면 너는 자리를 얻을 수 있고 너는 또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들의 논리, 그들의 세상의 논리는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이득을 주면,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주면 너가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들이 그 세상의 논리이고 그 세상의 주장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가지고 와보길 바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이 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내가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릴 수 없고 나에게 부도 명예도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이미 기득권이 된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없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콩고물을 떨어주면 그것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아가기 위한 말들이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만 중요합니다. 그 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영혼도 파는 사람입니다. 양심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이 자리, 이 권력의 자리,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부정부패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자신에게 잘하면, 자신에게 표를 주면, 자신을 지지해주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욕심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돈을 욕망하지 않으면 그 돈을 욕망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돈을 욕심내면 그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식 투기를 하고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이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욕심내고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이미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기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욕망하지 않으면 권력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면 차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그 첫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제국의 사람들이 했었던 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했었던 말들, 그 기득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고 이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17절의 이야기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은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붙잡고 있어야 내가 그 권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욕심, 거기서 멀어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동등되고 나와 똑같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모든 은사와 내게 선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이야기,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하늘에 있는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 또 그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 태양 자체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태양과 같은 분이시다. 그 빛이 이러저러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 태양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복음이라고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첫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 세상에 죄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이 세상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첫 번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첫 열매가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1세기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 지금 저 관리한테 잘 보이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예수님 이 세상에 없잖아.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여? 눈에 보여? 지금 저 관리가 와서 너한테 요 조금만 뇌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너 그 뇌물 조금만 바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에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난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 관리에게 내가 뇌물을 바치고 로비를 하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이 힘들어져. 저 사람이 독점적으로 나에게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장사 못해. 그 사람들 다 죽어. 그러니 나는 그 선택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기의 내면과 싸우면서 그래 내가 이거 조금만 눈 감고 하면 나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거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 거부하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부자로 살아갈 수 없겠지만 내가 권력의 옆에 서지 못하겠지만 내가 더 높은 지위의 위치에 있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겠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정말 없이 살아도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어. 이것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돌아가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시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초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좀 위험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정말 곳곳에서 그 지역을 섬기시면서 정말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 화평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시는 모든 목회자분들, 어떻게 보면 그 편견 속에서 우리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걸 날마다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 처음 그 발을 들였던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성숙함이 어느 순간 이 세상을 속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셀 수 없는 날들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 세상의 모습을 자신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목회자들이, 세상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권력에 기대어서, 돈에 기대어서 이 사회에 분열과 파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혐오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정상적인 목회자이겠습니까? 그런 목사는 목사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목사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자, 어느 누구도 혐오하지 말자, 우리가 세상에 소수였고,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차별을 받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면서 한국의 개신교와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부정한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이 개신교의 정신을,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비틀어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모든 말들,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뉴스, 그 신문, 핸드폰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보이는 그대로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유튜버의 뉴스들, 그 뉴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의 그 말이 바른 말인지 아니면 그것이 거짓인지 속임수인지 여러분들을 농락하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 자리가 무겁고 진지합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 속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거짓을, 여러분들에게 그 속임수로 다가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음을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니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임을 그들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끝나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 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이, 오늘 이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미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우리 삶에 화목만을, 사랑만을 남기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십시다. 죽음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날마다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선하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누군가를 속일 땐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속인다라기보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사랑을 전파하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심령을 붙잡는 그러한 말들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혹당하며 그 마음이 흔들려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 죽을지언정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이 삶을 결코 붙잡지 아니하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불안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